예수한국 복음통일 분당 성락교회 토요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고 찬송가를 1절을 부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이죠. 34장 1절을 부르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자유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많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내일도 동일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는 온천하 만물 우러러 같이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온천하 만민 우러러 33장 같이 1절 찬양한 후에 또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2일째 일이죠. 사전투표 2일째 일입니다. 부활주일이 2024년 3월 31일에 끝나고 어김없이 생명의 달인 4월이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로 충만합니까? 아직도 급여가 밀려서 원불 교인으로 개종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 욕으로 어조사를 삼으신 교계의 어른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우리의 입술은 소망과 감사로 가득해야 합니다. 비록 한동훈이가 정권을 잡을 욕심에 선거를 망쳐서 북의 공산당 세력이 이재명이와 연합하여 윤석열을 탄핵하는 지경에 이르러라도 말입니다. 또한 미군 철수를 주중에 연일 오르내려도 말입니다. 이 땅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또다시 위기에서 건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없애고 온갖 표리부동으로 자신의 자녀인 조민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보아 내동하는 이 땅에 교인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경의 주인공이신 새끼 나귀를 타고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제자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대제사장입니다. 네. 그러기에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탄압에 맞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3절.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에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본문을 9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제 봄이죠. 봄은 벚꽃의 계절입니다. 벚꽃이 많이 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 스가랴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현실화됐죠. 예언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이 스가랴서의 그러한 예언대로 우리가 성경의 이 주인공은 그러한 예수라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예. 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660년 9월인가 7월인가를 모르겠어요. 9월이라고 합시다. 9월에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그 뒤 668년에 역시 언젠가는 모르지만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멸망. 보장왕이죠. 이때 보장왕. 백제 의자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지만 잠시 이 백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한마디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때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예. 그냥 유역을 경계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당나라, 네. 이때의 정세는 동아시아의 정세는 국제 정세는 당나라가 거대한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당나라가 거대한 역할을 해서 이 나당 연합군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 우리 신라의 김춘추 왕이죠. 김춘추 무열왕인가 27대 왕. 예. 이 백제는 마지막 31대 왕입니다. 예.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민족 국가의 탄생 전에 이 국가란 것이 한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국가란 것이 한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때도 장점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지 백제는 그때 당시에 여기 많은 일본의 영향을 문화적으로 주고 있었죠.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예. 이 백제는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도 일본의 나라현, 오사카 등지에 가보면은 문화적으로 백제의 불교의 영향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나 또한 가보지 못한다면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또한 하는 말은 이 백제의 멸망이 이때 당시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의자왕, 흔히 우스갯소리로 걸상왕이라고 그러죠. 예. 이 의자왕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진실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소산성에 가보면은 삼천궁녀가 죽었다고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만 삼천궁녀가 있을 터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승자의 논리에 따라서 왜곡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승자의 논리에 따라서 이것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국가의 멸망과 동시에 한 개인도 거기에 흡수되는 거죠. 예. 국가의 멸망과 동시에 한 개인도 거기에 흡수됩니다. 중국의 고대사를 보면은 이 복음의 전개 과정도 200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200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은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예. 뭐 한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복음이 진격하듯이 그때 당시에 이 중국의 수당, 송, 원, 명, 청, 중화인민공화국, 네. 이렇게 나눈 거죠. 이때에 코리아, 예. 한국에 보면 이때 당나라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뉘어서 신라가 완성을 거두죠. 신라가. 예. 예. 이 원나라 때가 고려죠. 고려. 예. 명나라 때가 조선입니다. 예, 역시 조선이죠. 예, 중화인민국 대신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자유 대만, 예,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백제의 의자왕이 왜곡된 역사를 딛고 이제는 부활했다 그러죠. 1300년 만에. 뭘로 했냐?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 성충과 계백장군의 물론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지만 계백장군의 결사 5천 해서 이 사람은 사비성이 무너지자 웅진성으로 피했지만, 예, 공주죠. 공주 여기로 피했지만 여기서 반역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반역에 의해서. 그것이 중국의 이 비석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예. 그 반역 장군이 웅진성의 성주. 예. 역시 고구려도 같은 맥락을 보이죠. 고구려도 같은 맥락을 보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성주나 이런 사람들의 결론에 의해서 크게 움직입니다. 그때 당시 당나라의 수도가 낙양이죠. 낙양성 심리허예 이런 얘기가 있죠. 낙양. 예. 낙양에 보면은 한 점 그런, 예,
낙양성에 가보면은 의자 왕이 그때 의자 왕이 660년에 자결을 시도했다고 하죠. 자결을 시도할 만큼 굉장히 절체부심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끌려서 낙양으로 압송됐습니다. 백성들 1만 명과 더불어 압송됐다 그러죠. 예.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서 러시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그다음 중동계 유대인, 특히 미국으로도 많이 건너갔죠. 예. 성경에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옹진성에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의자왕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반역한 옹진성에 비록 반역 안 했더라도 13만의 대군 앞에서 시간 문제였겠죠. 예.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동아시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 당고종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안목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신라의 오른 김춘추가 김유신과 더불어 그때 당시 동아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결집을 했다고나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잠시 여러분과 같이 백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국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키신저라는 유대인 한 명이, 키신저라는 정치가 유대인 한 명이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를 성사시켜서 화해 모드로 향후 30년간의 그러한 중국의 발전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사야 선생이 당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시인과 연설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 성경에서는 제1의와 제2의, 제3의, 이건 만자네요, 만자. 예. 도를 의자. 예. 의라고 합시다. 의, 예, 예. 제1의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2절까지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설명해 있냐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죠? 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아담을 지으신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우리 개인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여러분들도 속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는 마귀론이라고 하는데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요한 1서 1장 8절이죠. 요한 1서 1장 8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8회죠.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죄가 뭡니까?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이게 죄죠, 죄. 이 원수 마귀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척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척 경계하죠. 그러기에 오늘도 전도 예배를 애청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자꾸 퍼져야 되는 건데요. 우리 복음이 자꾸 이제 퍼져서 나가야 됩니다. 제3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만드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죠. 육체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은 육체는 시편의 91편에 잘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는 얘기 있죠. 70에서 80.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잠시 제1의와 제2, 제3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잔인한 4월의 달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0장 1절을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토요 전도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월 10일이 되려면 이 땅에 이 정치 권력이 어떻게 됐는지 매우 궁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